사실은 제가 어렸을 때 사춘기 시절에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사춘기 시절에 막 죽음이 두렵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야, 이거 우리 아버님 돌아가시면 어떡하지? 우리 어머님 돌아가시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이 막 걱정이 막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의문을 가졌어요. 아마 여러분도 비슷한 의문을 가졌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려면 천국에다 만드시면은 우리가 이게 죽음이란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될 텐데 왜 우리를 이 땅에 만드셨나? 왜 이 땅에 만드시면 우리가 천국에 가려면 죽음이라는 과정을 통해야 되는데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과정인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런데 질문을 가졌는데 그 질문을 최근에 그 대답을 안 거예요. 그것이 이 땅에서 사는 삶은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졌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사는 삶은 천국에서의 삶에 비교하지 못할 만큼의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삶이요.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만 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제목을 하늘에서는 부를 수 없는 노래라 그랬어요. 우리는 천국에 가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실 전지전능하다고 우리가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못 하시는 게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악은 행하실 수가 없어,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천국은 너무 좋지만 우리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지만은 천국에서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이 땅이 아니면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서는 예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이 천국에 가서 예수님께 돈을 드릴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시간을 드릴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정성을 드릴 수 있겠어요?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있을 동안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만. 이 땅에 있는 동안만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동안만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찬양이 없냐고요? 찬양이 있지요. 천국에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초대에 말씀드렸듯이 말할 수 없는 아름다운 찬양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 찬양보다 훨씬 보람 있고 훨씬 귀한 찬양이 이 땅에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천국에서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다 드러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다 드러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찬양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뜨거운 난로가 있다고 하죠. 뜨거운 난로에 손을 대면요, 떼지 않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죠? 떼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왜? 뜨겁기 때문에 다 떼는 거예요. 손을 얼른 띱니다. 그거 갖고 잘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천국에 들어가면요, 우리가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갈 때 입술이 부정한 자를 금방 알 수가 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천국에서는 누구든지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 눈이 부시기 때문에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다 드러나 있지가 않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다 드러나 있지가 않고 우리가 그 옛날에 따옥이란 아세요? 따옥이? 우리 어렸을 때는 불렀는데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제가 이 동인국민학교 다닐 때 이제 그 정도 불렀을 것 같아요. 그런데 보일 듯이 보이지 않는,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쏟아졌으면 좋겠는데, 쏟아져서 그냥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우리가 이 홍수같이 쓸려 나갔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임하지 않잖아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쓸려 나갈 때는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스스로 결정해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쓸려 나가는 은혜는 주시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참 인생이 굴곡이 많죠. 요즘엔 정치적인 굴곡이 굉장히 심하죠, 그죠? 또 경제적인 굴곡도 심하잖아요. 그때마다 우리는
우리가 결정할 수가 있어요.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오늘 부른 그 찬양처럼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다고 찬양할 수가 있고, 그 모든 그 인생의 굴곡 때문에 눌려서 하나님을 찬양 못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 가운데 믿음으로 찬양할 사람도 있는 거예요. 내가 몸이 아플 때도 찬양할 수가 있어요. 그때 찬양은 하나님께서 정말 기쁨으로 받으시는, 목이 메어서 바르시는 그런 찬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동안만 하나님을 온전하게 경배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모습이 감춰져 있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결단해서, 내가 내 스스로 결정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을 지나가는 과정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한순간순간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결단할 수도 있고, 이 세상의 모든 굴곡이나 어려움이나 그런 것 때문에 쓰러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렵다고요? 두 가지 반응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어려움 때문에 눌리는 사람도 있지만, 그 어려움을 불구하고 무릅쓰고 하나님 바라보고 찬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찬양이 정말 값진 찬양이고 정말 아름다운 찬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몸이 불편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불편한 가운데 기도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목이 메이시는 거예요. 제가 한번 미국에서 포틀랜드라는 데서 어떤 교회 수양회를 인도하면서 제일 앞에 이렇게 이집사님이라는 그 여자분이 앉으셔서 나이가 한 60이었고 심장이 좀 안 좋으신 분인데, 그분은 이제 그 포틀랜드의 바닷가 쪽에 살고 계시고, 그 이제 자녀가 그 포틀랜드 시내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봤어요. 만일 아침 5시에 누가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있어갖고 나가봤더니, 만약 자기 아들이, 시내 사는 아들이 와 있으면은 어떻게 말할 거냐고 물어봤더니, 그럼 자기가 깜짝 놀라서 물어볼 거라는 거야. 왜? 무슨 일이야? 물어볼 거래. 그럴 때 만약 그 아들이 이렇게 대답하면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봤어요. 만약 그 아들이, 엄마, 내가 엄마 보고 싶어서 왔어. 제가 그 얘기를 하니까요, 그 여집사님이 꺽 소리를 내시더라고요. 저는 그 새벽 기도는 그렇다고 봐요. 새벽 기도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새벽에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아세요. 우리가 힘든 거 아세요. 우리가 피곤한 거 아세요. 우리가 집에서 잘 자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래도 고맙게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우리 자식이 잔다고 해서, 우리 아이가 잘 잔다고 해서 그걸 치료할 부모가 어디 있어. 그렇지만은 또 교회에 나와서 아침에 하나님께서 나오면은 하나님께서 목이 메이시는 거예요. 저놈이 피곤할 텐데, 저놈이 어저께 늦게까지 바빴는데, 어저께 늦게까지 잔치 치렀는데, 늦게까지 일했는데, 늦게까지 교회 일 했는데, 그렇지만 아침에 나와서 또 나오면 하나님께서 목이 메이시고, 아까 말씀드린 그 24년처럼 놀라시는 거예요. 목이 메이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는 이런 관계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힘든 사정 다 아세요. 어려운 사정 아세요. 나이가 먹어서 몸이 잘 안 움직이는 거 다 아세요. 그런 가운데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목이 메이시는 거예요. 눈에 눈물이 고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잘못하면 잔인한 하나님을 알기 쉬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잘못 아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스테판 집사가 순교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스테판 집사가 순교할 때, 이제 스테판 집사가 하늘을 우러러 봤더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계시죠? 네? 큰 소리로, 틀려도 큰 소리로 들리세요. 예,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보좌에서 서 계시죠. 제가 어떤 그 젊은 애기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만약 그 집에 몇 식구들이 모여 노는데, 보통 이제 모여서 이제 구역 예배나 이런 거 하면은 아이들은 옆방에 두잖아요. 근데
만약 옆방에서 막 어떤 아이가 막 울면은 자기 아이가 울면은 집사님은 안 가죠 그랬더니 갈 거래요. 그래서 안 가지 그랬더니 갈 거래요. 안 가지 그랬더니 갈 거래. 근데 그 아이 아직 순교 안 했잖아.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 갈 거래요. 그러니까 인간의 엄마도 자기가 울면요, 그냥 뛰어갑니다. 뭐 얘기할 것도 없잖아요, 그죠? 근데 되게 아빠들은 잘 안 뛰어가더라고요. 첫째, 옆방에서 애가 울면 자기 아이 목소리는 잘 몰라, 아빠들은. 근데 엄마들은 딱 그 엄마가 일어나 가더라고요. 예, 참 그건 자매님들이 뭐 너무 좋아서 웃는데 남자와 여자를 달리 만들어서 그래요. 남자와 여자는 원래 다르게 만들어졌어요. 예, 그래서 여자분들은 이렇게 꽃을 보면은 이렇게 옆에 확 꽃의 이 세세한 아름다움이 확 빠지지만은 남자분들은 이 통이 크게 만들었기 때문에 꽃을 보면은 3주일 뒤를 딱 내다봅니다. 예, 3주일 뒤면 어떻게 돼 있죠? 꽃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쓰레기통에 있어요. 그래서 남자들이 꽃을 안 사는 거예요. 예, 쓰레기통이 보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남자 여자는 달리 만들어서 이제 남자들은 멀리 보고 넓게 보기 때문에 뭐라 그러지 마세요. 원래 하나님께서 달리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그 스테판 집사의 이야기는요, 그 예수님께서 순교를 하기 때문에 의자에서 일어났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아이가 조금만 열이 나도 왜 우리가 그냥 의자에서 일어나기만 하겠어요? 그냥 어쩔 줄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순교 정도 해야지 의자에서 그냥 부스스 일어나는 그런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분이 그렇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사랑의 100배, 수백 배가 되는 그 사랑을 가지신 분이 우리의 조그만 신음에도 벌떡 일어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죠. 그러니까 절대 우리가 예수님을 잘못 아시면 안 돼요.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지나는 동안에 우리는 어떤 부름을 받았냐면, 우리는 이 땅에 지나는 얼마나 특권인지 몰라요. 그 특권은 뭐냐면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우리를 드릴 수 있는, 그분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그분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우리한테 주어진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에 가서는 우리가 그걸 할 수가 없어요. 천국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동안, 설령 내 시간이, 이 땅에 남은 시간이 한두 시간밖에 안 남았더라도 그 남은 시간을 예수님께 드리는 게 우리의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바울사도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3층 전 제3의 하늘에 가서 이제 뭐를 봤냐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영광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보았어요. 그걸 봤기 때문에 바울사도는 거의 미친 사람이 된 거예요. 두아드라 성에서 돌에 맞았어요. 그 당시에 돌로 맞는다는 건요, 아까 스테판 얘기도 했지만은 그 스테판 얘기를 조금 더 마무리하자면은 그 당시에 그 돌로 친다는 건요, 돌이 이런 자갈이 아니에요. 자갈로 하면 그냥 멍만 들죠. 죽지는 않습니다. 이만한 돌이에요. 이만한 돌로 맞으면 이게 깨지고 퍽 꺼져 버리죠, 이게. 그래서 돌에 맞아 죽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스테판 집사의 얘기는 뭐냐면, 제가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이 수건 하나를 여러분들이 던진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제가 보이는 게 아니라 수건이 보이죠, 그죠? 심지어 나를 죽이려고 던지는 돌이 날아올 때는 돌이 보이게 되는 거지 다른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도 스테판은 예수님을 볼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평소에 늘 스테판의 눈은 어디에 집중되어 있었다고요? 누구에게 집중되어 있었다고요? 이 얘기를 이럴 때는 얘기 크게 하시는 거예요. 누구에 집중되어 있었다고요? 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 그 여성들 더 소리가 이 정도 갖고는 안 돼. 헌신이 안 될 것 같아요. 누구한테 집중되어 있었다고요? 그 정도 갖고는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담임 목사님 웃으셨어요. 좀 멋쩍어서. 누구에 집중됐다고요? 한 번만 더 해보자. 영암교회 명예를 걸고, 영암교회 명예를 누구에 집중되어 있었다고요? 예수님께 집중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 집중된 삶이기 때문에
그런 돌이 날아오는 순간에도 뭐예요? 뭐가 보여요? 누가 보여요? 돌이 안 보이고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삶은 뭐예요?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고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드려야 되고, 드려야 되고가 아니에요. 드릴 수 있는 게 엄청난 축복이에요. 엄청난 축복. 드릴 수 있는 게. 왜냐하면 천국에 가면 드릴 수가 없어. 근데 천국에 가서는 뭐예요? 우리가 아주 적게 드린 거라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고맙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너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소자라는 건 뭐냐면 아무런 가치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 땅에서 아무런 인정도 받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소자에게 냉수는 뭐예요? 아무런 가치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 지금은 우리는 그 당시에는 그냥 그렇잖아요. 옛날 물 주고 받는 건 아무것도 아니었잖아요. 지금이야 뭐 생수라고 해서 비싸지만은, 그런 하찮은 것을 주더라도 결코 내가 잊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우리 생애를 예수님께 드리고, 우리 시간을 드리고, 돈을 드리고, 우리의 재능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사랑을 드릴 때 예수님께서는 목이 메이시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우리가 재물을 드리면은 저놈이 참 쓸 데가 많을 텐데, 이 세상에 좋은 게 많은데 그거 안 사고 나한테 그걸 돈을 가져오는구나. 저는 천국에는요, 천사들이 필수품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면 귀마개.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뭐 하면 잘하면요, 그걸 그냥 끊임없이 자랑하셨어요. 끊임없이 자랑하셨어요. 제가 근거 없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욥 아시잖아요. 욥이 고생하기 시작한 게 뭐 때문인지 아시죠, 그죠? 하나님이 욥을 자랑하기 시작한 거예요. 너 욥 봤냐? 그러니까 뭐예요? 자랑하다가 이제 욥이 고생길로 들어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자랑하세요. 우리가 요만큼 자랑해도, 야, 영화교회 봤냐? 헌신 예배 봤냐? 이렇게 말씀하셔요. 천사들은 또 시작하셨구나, 이제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실 테니까. 우리가 요만큼 잘해도 하나님은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거예요. 요만큼만 잘해도. 우리 아이를 기를 때 그랬잖아요. 아이들이 사실은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초콜릿 같은 걸 이제 애들 사다 주면요, 특히 여기 할아버지 되신 분들이 아마 그럴 것 같은데, 사다 주고 그 다음에 하는 얘기 뭐예요? 그 다음에 뭐 하죠? 준 다음에 할아버지 한 입 이렇게 반드시 물어보죠, 그죠? 왜? 그건 이제 얘가 고마워하나 아이의 사랑을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럼 애가 그냥 손에 다 이렇게 묻은 거, 이렇게 더러운 손에 묻은 거, 그걸 줘도 할아버지가 더러운 줄 모르고 어떻게 해요? 쭉쭉 빨아먹죠, 그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아주 적은 걸 드려도 8불출일, 아마 우리가 8불출이면 하나님은 80불출이라 그러는 게 더 될 것 같아. 한 800불출? 우리가 조그만 잘해도 하나님은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세요. 사실 그게 제 얘기가 아니라 그 아가서라는 성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아가서에서는 그렇게 나오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실컷 쳐다보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는 말씀이 아가서에 사실 나옵니다. 아가서 4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렇게 앞에 나와서 특송을 했는데 제가 굉장히 마음이 기쁘더라고요. 서로 잡아주면서 서로 끌어주면서 그런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제가 기쁠 때 저는 1년 내내 이런 그런 서로 잡아주면서 끌어주면서 이런 사랑의 분위기가 이 영암교회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기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공동체가 돼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축복하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그런 교회가 참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떤 그 미국 목사님한테 들은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축복하고 교회를 부흥시키길 참 원하세요. 근데
그렇게 못하시는 이유가 하나가 있어요. 특히 이제 장로님들 궁금하시죠, 그죠? 예, 장로님들은 자나깨나 이제 그게 마음의 소원이시기 때문에. 근데 보세요, 만약 뜨뜻미지근한 교회를 이렇게 부흥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부흥시키면 어떤 교회가 늘어나는 거죠? 뜨뜻미지근한 교회가 늘어나는 거예요. 차디찬 교회를 부흥시키면 어떻게 되죠? 차디찬 교회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뜨거운 교회 같으면 어떻게 해요? 뜨거운 교회면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부흥시키고 싶으시겠어요? 아니겠어요? 당연하죠. 우리가 뜨거워지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씀드리기도 전에, 기도하기도 전에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라우디에 교회처럼 뜨뜻미지근하다면은 다시 생각을 해봐야 돼요. 뭐 우리 교회가 뭐 옆에 교회랑 비해서 조금 더 꿀릴 거 없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뜨뜻미지근한 교회인가 아닌가는 제가 이렇게 여러분 대답하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뜨거우세요? 거기에 대답하지 못한다면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차가우세요? 그러면 여러분 또 아니라고 말씀하실 거죠? 여러분 차가우세요? 차갑지 않죠. 제가 얼굴 보면 그럼 뜨거우세요? 이 두 가지 대답에 다 대답을 안 하신다면은 우리는 어쩌면 그럴지 몰라요. 다른 교회보다 못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영암교회가. 우리 두 가지에 다 대답을 못한다면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대구 지역에 새로운 영적 지각 변동을 일으키는 진앙지가 되어야 됩니다. 김 목사님이 미국에서 공부하시고 왜 여기 오셨겠어요? 저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봐요. 그냥 교회를 그런 데로 꾸려가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영원교회가 이제는 대구 지역의 빛이 되어야 돼요. 교회 중에 빛이 되어야 되고 다른 교회에 빛을 던지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영원교회가 뜨거워져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영원교회를 부흥시키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이 땅을 지나는 동안에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 정말 내가 어려울 때, 힘들 때, 괴로울 때, 아플 때 이런 것이 결코 내가 신앙생활을 적당히 하라, 내가 아프기 때문에, 내가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조금 신앙생활 쉬어야 되겠다, 그게 아니에요. 바로 그때가 더 중요한 때예요. 그때 내가 헌신하고 그때 내가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목이 메이시는 거예요. 눈에는 눈물이 보이시는 거예요. 저놈이 몸도 아프면서, 저놈이 자기 쓸 돈도 없으면서, 저놈이 저렇게 바쁘면서, 저놈이 저렇게 힘들면서 나한테 이렇게 충성을 하는구나.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말라기서 3장 16절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거기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냐면 여호와 앞에 기념책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이름을 거기다 적는다고 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그 여호와의 기념책에 적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이렇게 소리치실 거예요. 너희가 영원한 교회의 이름을 내 기념책에 적어라. 너희가 어떤 장로의 이름을 내 기념책에 적어라. 내가 영원히 기억하겠다. 어떤 권사의 이름을 내 기념책에 적어라. 어떤 집사 이름을 내 기념책에 적어라. 내가 영원히 기록하겠다. 저가 힘들 때에도, 제가 괴로울 때에도, 병들었을 때에도, 바쁠 때에도
가난할 때도 나에게 충성하였다. 그런 말씀을 하실 거예요. 여러분 바쁘세요? 힘드세요? 경제가 어려우세요? 그때가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특권의 때인 걸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때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의 눈에 눈물을 맺히게 할 수 있는 그런 때예요. 제가 마지막으로 제가 지난 한 1년 전에 당했던 어려움을 제가 말씀드리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미국에서 살고 있다가 지금 2월 달에 나왔는데 미국에서 30년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갑자기 재작년에 제 아내가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제 어머니가 이제 91살인데 나가서 시어머니를 모셔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나도 노인인데 어디 가냐 그랬더니 자기 가야 된대요. 근데 저희 아내가 한번 마음 먹으면 못 말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속으로 이것도 내가 가라 그런다고 가겠나 이렇게 마음 먹었을 때 나와둬야지 그랬더니 정말 갔어요.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보통 이제 제가 교회 사역 마치면은 제 집에 들어갈 때쯤이면 이제 제가 그냥 편하게 들어가면 이제 밥을 다 차려주고 그런데 이제 집에 들어가다 갑자기 깜짝 놀라는 거예요. 집에 가서 밥 해야 돼요. 예, 밥 해야죠. 또 설거지 해야죠. 빨래 해야죠. 빨래 개켜야죠. 이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10개월을 여기 한국에 있었는데 저는 미국에 있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석 달인가 있다가 제 아내가 한번 들려가겠다 하는데 그게 얼마나 반가운지 매일 저녁에 이제 날짜를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저 어떤 마음이 솟아나냐면 그렇게 제 아내가 다시 보고 싶고 정말 제 아내 때 잘 보이고 싶더라고요. 그래갖고 평소엔 제가 저희 마루 안 닦습니다. 제가. 예. 그리고 제가 평소에 해달라는 거 예를 들어서 전등을 갈아달라 이런 거 선반 달아달라 제가 안 했거든요. 근데 이제 잘 보이고 싶어서 제가 마루를 이제 닦았어요. 근데 한 3번을 제가 이제 닦는 걸로 닦았더니요 얼마나 반질반질한지 저희 처제가 왔다가 이렇게 넘어졌어요. 미끄러졌어요. 그 정도로 이제 반질반질 닦고 이제 그 다음에 제가 등 달아다는 거 등 다 달고 선반 이렇게 음식 넣는 속에다 선반 달고 하던 집안을 제가 그것도 밤에 잠을 안 자면서 예, 저녁 때 밥해 먹고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그다음에 밤에 밤잠 안 자고 제가 밤에 졸면서 이걸 밀었어야 돼. 예, 밀대를 밀면서 다 그걸 했어요. 그래서 막상 제 아내가 올 때는 계단 집 올라오는 계단이 있는 계단에다 색색까지 다른 국화를 이렇게 놓고 이 동그란 테이블에다가 아주 은은한 빛이 나게 조그마한 스탠드도 놓고 그 앞에 또 요만한 화분도 놓고 이렇게 하면서 했어요. 제가 정말 예전에 제 아내 쫓아다니던 그때 그 마음으로 제가 했습니다. 제 아내가 와서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예, 가끔 떨어져 있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제 아내가 그렇게 좋아하고 그랬는데 얼마 이제 시간이 지났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홍장아 그러시더니 예수님께서 저한테 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가 돌아올 때를 기다리면서 그렇게 살 수 있겠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말씀 들으면서 많이 울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못 살았거든요. 저는 예수님 오실 때를 기다리면서 그렇게 힘든 거 밤에 졸면서 제가 마룻바닥을 닦은 적도 없고 밤에 힘들고 하루 종일 사역하다 들어와서 밤에 정말 한밤중에 등을 간 적도 없고 제가 모든 걸 정리하고 다 그런 적이 없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홍장아 너는 내가 다시 돌아오는 나를 위해서 그렇게 살 수 있겠냐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그렇게 못 살았어요. 근데 앞으로는 저는 그렇게 살고 싶어요. 제가 사실 시간이 있다면은 그리스도인이
예수님 안에서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지만은 그 시간이 없으면 말씀 못 드리는데, 바울서다가 얘기한 그 장차 나타날 영광은요, 여러분이 상상도 못하는 영광이에요. 여러분이 상상도 못하는 영광이 하늘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어떤 우리가 희생을 하더라도, 설령 순교를 하더라도 그 순교한 것을 얼마든지 보상하고도 남을 그런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절대 가벼운 존재가 아니에요. 정말 제가 몇 달을 여러분 쫓아다니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광이에요. 그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오실 때가 멀지 않은 이때에 여러분들이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면서 아무쪼록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 땅에 사는 시간 동안에 하늘에서는 부를 수 없는 그런 노래를 하나님 앞에 부르면서, 예수님 앞에 부르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이 시대에 대구 지역에 아니면 이제 경남, 경북까지 또 한국에 참 여러 교회가 참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이때 이제 그야말로 새로운 물이, 하나님의 보좌에서 흘러나온 그 새로운 물이, 새로운 영적인 물이, 영적인 강물이, 그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모든 영혼이 소성할 수 있는 그런 물이 이곳에서 시작되고, 새로운 영적 각성이, 부흥이 이곳에 시작되고, 새로운 영적 뜨거움이 이곳 시작돼서 이제 주님 오시는 길에 예비될 수 있는 그런 귀한 일에 쓰임받는 여선교회와 영원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왜 이 대구 지역에 내려와서 영안교회에서 이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향해서 이 말씀을 하시기를 원치 않으셨습니까? 주님, 이제는 이 땅에서 세상의 많은 일에 눌려서, 쫓기어서, 세상의 많은 욕심에 밀려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던 우리들을 이제는 그 모든 바쁨과 모든 어려움과 고통과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예수님을 온전히 쫓으며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가며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의 생애를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그 말할 수 없는 특권과 축복이 이 영안교회에 분명히 이루어지며 넘쳐나며, 주님께서 참으로 이 교회를 말씀하실 때마다 자랑과 기쁨으로 말씀하실 수 있는, 또 여호와의 기념책에 온 교회가 기록될 수 있는 그런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좋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